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장 1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들을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주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운명과 섭리,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이 상황을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을 만난 두 여자가 나옵니다. 두 여자의 이름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부,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요. 그 한쪽에 그 상황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둘 다 어려운 처지입니다. 남편을 잃고 빈손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자,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에 조금 참아야 되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부부에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웬거려 거기에 머무는 동안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완전히 남자들은 다 죽고 이제 여자들만 남았는데 여자들도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조금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떤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더라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자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 며느리 둘이 갈라지죠.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게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만 오면 길이 열리거든요. 근데 정작 믿음 생활을 하던 이 나오미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 1장에서 읽었잖아요. 이 1장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래요. 자, 이게 문제가 뭐부터 시작되죠?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나오면은 환희, 기쁨 이런 아주 참 중요한 이름인데요. 그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 나를 붙잡습니다. 말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연결을 해요.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불신앙의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나오미는요, 결정적으로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이 문제를 만난 이유가 자기한테 있는 거를 얘기 안 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는 괴로움, 쓴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구나 그랬어요. 와, 이게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21절 뭐라고 얘기해요? 풍족하게 나갔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됐다? 나를 빈손 들고 돌아오겠다. 아주 철저하게 불신앙의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자, 징벌하셨다고 그랬어요. 벌을 줬다.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를 나옴이라 왜 부르느냐. 자, 우리는 이 한 여자 나오미를 보면서요.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라고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거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내 눈앞에 있는 거를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시작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상황 흔들려 움직인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오면은요, 사실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경 따라 움직입니다. 또 그의 모든 처지를 자기에게서 책임을 찾지를 않고 다른 데서 찾아요. 원망, 불평, 불신앙, 그게 입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절망입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똑같은 어려움 당한 이 나오미와 롯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을 잘 보면 모든 게 그에게는 만족감이 없어요. 자, 이 상황과 연결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룻을 볼까요?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왔잖아요. 근데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낯선 땅에 와서 놀랍게도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막 합니다.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야, 자기가 먼저 이 끼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원망이란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평도 없어요. 거기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보입니다. 이삭 줍는 것은 거지들이나 나그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거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믿음의 역사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고 이게 대박입니다. 이제 나오면 조금 있다가 보아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나오지만요. 이 보아스가 바로 돌아간 남편, 돌아간 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립니다. 세상은 우연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우연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필연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옛날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보내고 나니까요. 전쟁 이후에 그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에 붙은 게 뭐냐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왜 내 운명은 이렇게 싸나온 거. 이런 말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운명을 탓하고 팔자를 탓하는 것은요. 바로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악한 마귀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면은요. 동네에 얼마나 무당들이 많은지 몰라요. 점치는 사람들 많았고 우리 집도 그냥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어요. 결국 그거는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해결되느냐?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연결될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끝났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도 인정한 정도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운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 예수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고요. 그 예수는 마귀를 쫓아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요. 그래서 완벽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늘의 복이 임하고요. 땅의 복이 임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박살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른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요. 우리 이번에 윤 대통령 보세요. 다 결정적으로 다 탄핵된다고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나왔잖아요. 구치소에서. 그리고 좋은 소식이 막 들립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한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부른 걸 보면요. 내가 뭐 했느냐? 한 것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이 나오면은 불평불만하고 정말 운명으로 빠져버렸고요. 또 다른 여자 롯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의 말 속에서 나오고 그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디로 들어가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보아스의 눈에 띄고 뒷부분에 보면요. 보아스가 이 여자 룻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베풉니다. 또 열심히 일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이 여인. 그를 위해서 보디가드도 붙여주고 먹을 물들 주고 또 이삭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듭니다. 이 바로 누구죠?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됩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를 만난 룻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이런 대박이 없어요. 가장 아름다운 상황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운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 상황을 따라가면 안 된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되겠다.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어디서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막 다니는데요. 없어요. 물이 하나 나왔는데 아주 쓴물이 나옵니다. 그걸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시작됐어요. 불평 컨퍼런스. 불신앙의 잔치가 또 시작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 여기 왜 끌고 왔느냐. 아니 불과 며칠 전에 아니 홍해를 건너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불신앙에 접어들어가지고 사람 막 죽일 듯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모세를 보세요.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는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 그 하나님 응답하시죠? 한 나무를 정해가지고 물속에 던져라. 쓴물에다가. 그 쓴물에 던졌더니만 그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고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 단물로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보면 엘림이라고 하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불평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런 장면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근데 사람들의 참 운명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심해.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운명에 빠졌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거는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본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나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요. 운명으로 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견디지 못해요. 사람들한테 공격받아요? 그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요 근래 두 사람의 많이 알려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아니 그 김세론이라고 하는 예쁜 영화배우 있었잖아요. 그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아이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만나고 사람들 뭐 공격을 받다가 자살했어요. 근데 어제 그제요. 아주 유명한 가수 휘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간성도 좋은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막 사방에 공격을 받고 삶을 마무리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걸 봤습니다. 뭐 때문에? 운명에 빠진 거예요. 그 수많은 공격,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자,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되죠? 간단합니다. 상황 속에 같이 뛰어다니는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 불평은 싹 버려야 된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괜찮다.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보면요, no problem. 러시아로 말하면 니체보. 크게 봐요. 니체보. 괜찮다. 이 분명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말씀드린 대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불렀는데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가나안 난 도착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운명은 버리고 섭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다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마귀가 좋아하는 불신앙, 운명, 팔자 다 내버리고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문제가 우리를 향하여 밀려오고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갈등도 일어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난 두 여자, 나오미가 걸었던 그 운명에 관련된 말들, 불신앙, 원망, 불평, 우리에게서 완전히 끊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롯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라봤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보아스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라의 쓴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갈라디아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열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셨고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대통령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 은혜 속에 인도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차며 세계 선교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라미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운명 따라가지 아니하고 섭리 따라가며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말씀 운동 일으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의 그림을 따라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